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갓난아기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야 그 안에 만족과 안심과 행복과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뻐야 사랑받고 잘생겨야 사랑받고 또 실력이 있어야 사랑받고 젊고 건강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것은 물론 세상에서는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가꾸고 실력을 겸비하려고 하고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실력에 상관없이, 재물이 있건 없건,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심술궂은 사람에게도 햇빛은 동일하게 비치고 그 사람에게도 살아가는 생명은 모두가 다 하나이고 그리고 비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죠.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김없이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사실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편지를 쓴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원천이란 말을 들으면 원천수라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생수 공장에서 생수를 만들 때 원천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생수를 만들어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다가 조금 더러워질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어요. 조금은. 그러나 그 물의 원천을 찾아가면은 그 물이 처음 나오는 곳으로 가면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시사철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을 원천수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에 상처받습니다.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줬어요. 사랑해 줄 줄 알았던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가 사랑의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원천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천이 되는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신 거죠. 사람이 사랑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랑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랑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끝까지 사랑하면 어디까지 가죠? 죽음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다 끝까지 헌신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상처받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때 처음엔 옷을 벗어주고, 그 다음엔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고, 때로는 자존심도 주고 내 이익도 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생명까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멘. 24절은 아내들이 별로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해야 할만해야 하지. 저 인간한테는 복종하기 싫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남편들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즉 성경은 사랑이란 처음부터 죽음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놓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내가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만,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고 그걸 넘으면은 사랑을 다 취소해요. 그래서 사랑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짝이 있었죠. 옛날에는 책상을 두 사람이 앉는 책상에 의자가 2개였어요. 그래서 의자는 2개인데 책상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짝이에요. 짝꿍.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짝꿍. 지금도 생각나죠? 그 사람이랑 잘 지냈어요? 자주 싸웠어요. 싸우면 어떻게 해요? 줄 거요. 책상에다.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 내 거야. 지우개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연필칼로 잘랐어요. 공책 넘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낙서했어요. 자른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이에요. 이 팔꿈치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꼬집었어요. 사람의 사랑이 다 그래요. 우리 부부의 사랑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선을 그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마구간에 오셔서 가장 더러운 곳에 말 구유에 누이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보시고 달려가셨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상한선을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면은 우린 부담스러워요.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으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는 거예요.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고, 봐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나서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난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죽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에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날 때 현상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기뻐요. 근데 기쁨은 눈에 안 보여요. 기쁨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기쁨은 내 얼굴이 막 이렇게 기쁜 얼굴이 나와요. 기쁨은 안 보이는데 기쁨의 현상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여기서 말했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란, 구약의 예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내 손으로 그 머리에 그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를 가르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장과 기름과 몇 가지를 단 위에다가 놓고 그거를 불사르는 것이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은 죄에 있죠. 그 죄를 내 그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화목제물만큼은 다른 제물과 달리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어떤 절기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화목제물만큼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좀 이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이 율법에 의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은 죄인이었죠. 사람이었죠. 예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천 년간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뼛속까지 깨닫고 있어요. 그거는 내 죄를 위해서는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뼛속까지 그거를 수천 년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줬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줬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래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 얘기라서 죄송한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는데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는데 파트타임이고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월급을 받고부터 부모님한테 조금씩 그 용돈을 드렸어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았죠. 얹혀서 살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자식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용돈을 좀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 저희 어머니가 봉투를 주세요. 봤더니 몇 년 동안 제가 드린 그 용돈을 하나도 안 쓰시고 선교비로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참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 딱 맞는 예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화목제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고기가 드시고 싶어서나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때가 찼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수천 년간 예배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제물. 구약의 제물은 불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물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드러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한 가지로 드러나십니다. 그것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드러나는 두 번째 현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A를 사랑하시고 B를 사랑하시고 C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은 A와 B와 C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라는 말 좋죠. 근데 우리라는 말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나나 너나 이러면 알기 쉽죠. 근데 우리 그러면은 좋긴 좋은데 애매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 관계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드냐? 뭐라고 하죠?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저 인간한테 내가 복종해야 되는지, 저 사람 밑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보여요. 너도 보여요. 그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수십억이 있어도, 인구가 수십억이 있어도 이 얼굴 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는 얼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잘하겠다. 저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나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잘 써도 세금 낼 때는 절세하려고 그래요. 왜? 잘 안 보이니까. 사회라는 거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의무감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자기의 많은 부분을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거를 익명으로 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랑은 삼각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에게 찾아가십시오. 당신이 왜 이렇게 사랑을 안 해주냐고 말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오실 때. 세상은 봐야 믿고 만져야 믿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을 우리가 CCTV를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대개 하는 말을 해요. 쓰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말이 거의 비슷해요. 사람은 거의 다니던 데를 다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다니던 데를 다녀요.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대개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한테 새로운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편안하게 하는 말이 나오고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는 오사카 그 크리스천 센터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크리스마스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손님으로 오고 우리들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뭘 보여주시고 크리스찬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머릿속에서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새로운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매일 받기만 한 사람이 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곳에 가보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재밌어요?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재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가정에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아이들 봐도 매일 생각하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인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11절,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만 알죠.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그래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주신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 없다는 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경,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참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원천 대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사랑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 사랑받은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며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